늦가을 찬바람이 부는 한양 변두리의 관아 뒷마당.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던 월이는 아비의 영모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관비 신세가 되었다.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었으나 꼿꼿한 선비의 기품은 숨길 수 없다. 이때 윤대감 가문의 집사인 박 집사가 관아를 찾아와 관기나 여종 중 가장 귀티나고 몸이 건강한 아이를 찾는다. 박 집사는 월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채 살피더니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이놈이 좋겠구나. 씨를 받기에 이만한 옥토가 어디 흔하겠느냐. 월이는 항변할 새도 없이 쌀며 가마니에 팔려 윤대감 댁의 깊숙한 별채, 일명 독방궁으로 옮겨진다. 그곳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가문이 씨바지 여인을 가두어 두는 은밀한 감옥이었다. 북적이는 저작거리와 윤대감 댁 후문, 장돌뱅이 천가는 팔도강산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드는 사내다. 보찜 속에 진귀한 비단부터 산삼까지 없는 게 없지만 그의 진짜 재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치와 구수한 입담이다. 그는 윤대감 댁 마님에게 줄 보양 약재를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길을 잘못 틀어 별채 근처까지 가게 된다. 그때 높디 높은 담장 너머로 서러운 곡소리도 아닌 나지막한 가락이 들려온다. 달아 달아, 내 팔자는 좋기도 하구나. 구름 뒤에 숨고 싶으면 숨고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비추니. 천가는 걸음을 멈춘다. 수많은 여인을 보아왔지만 목소리에 담긴 이토록 깊은 고독은 처음이다. 그는 홀린 듯 담장 아래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며 그 노래를 끝까지 듣는다. 촛불 하나만 켜진 별채 방 안. 윤대감은 월이에게 합방의 날짜를 통보한다. 월이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떤다. 이름도 모르는 노인의 아이를 베어야만 하는 운명.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은 무심하게 밝기만 하다. 그때 창호지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계신 아기씨, 노래 솜씨가 너무 서러워 길 가던 장돌뱅이 발목이 묶였소. 이 엿이나 하나 드시고 울음 좀 그치시오. 문틈으로 쑥 들어온 것은 화려한 장신구가 아닌 장터에서 파는 투박한 호박엿 한 덩이였다. 월이는 경계하면서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낯선 이의 목소리에 묘한 위로를 느낀다. 천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위험을 무릅쓰고 별채 담장을 찾는다. 그는 월이에게 자신이 돌아다닌 팔도강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해안의 푸른 바다 이야기, 설악산의 붉은 단풍 이야기, 장터 사람들의 억척스럽고도 정겨운 삶. 월이는 창살 틈으로 바깥 세상을 꿈꾼다. 천가는 월이가 몰락한 양반의 딸임을 알게 되고 그녀를 이 굴레에서 꺼내주고 싶다는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합방의 날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윤대감 댁의 감시는 더욱 삼엄해진다. 박 집사가 월이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한다. 정신이 몽롱해진 채로 윤대감을 맞이해야 하는 월이. 천가는 담벼락 너머에서 월이의 흐느낌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쥔다. 내일 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그때 내 다시 오겠소. 아기씨 죽지 말고 살아만 계시오. 별채 담벼락 아래 달빛 흐르는 밤. 월이는 창틀에 이마를 기댄 채 멍하니 마당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이름도 모르는 노대감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수치심에 손끝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 천가입니다. 자오? 아니면 또 울고 계시오? 월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이내 반가운 마음에
문살 가까이 바짝 다가앉습니다. 오지 마시라 그리 일렀거늘. 들키면 어쩌려고 이리 무모하십니까? 무모한 건 내 팔자요. 팔도를 떠도는 장돌뱅이가 간이 부었지. 겁이 있겠소.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좀 드셨소. 소화도 안 될 텐데. 내 장터에서 쪄온 옥수수가 좀 있어 가져왔소. 천가는 담벼락 틈새로 따스한 온기가 남은 옥수수 한 덩이를 밀어 넣습니다. 월이는 그것을 손에 쥐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런 걸 먹어 무엇하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이 담장 밖을 나갈 수 없는 몸인 것을요. 천가님, 세상은 정말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리 넓습니까? 넓다 뿐이겠소. 저 남쪽 끝에 가면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물덩어리가 있소. 바다라고 부르는데 해가 뜰 때면 온 세상이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지요. 그곳엔 대감님도 없고 씨바지도 없소. 그저 파도 소리에 맞춰 춤추는 갈매기들 뿐이지. 월이는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영하듯 그려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가 눈앞에 일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갈 수 없겠지요. 제 팔자는 이미 이 좁은 방구석에서 말라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그러니 천가님, 저 같은 건 잊으시고 그 넓은 세상으로 다시 떠나십시오. 아기씨, 장돌뱅이는 귀한 물건을 보면 눈이 뒤집히지만 정말 귀한 마음을 보면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 법이오. 내 평생 비단이며 인삼이며 좋은 건 다 만져봤지만 담장 너머로 들리는 당신의 그 고운 노래 소리만큼 내 가슴을 치는 건 없었소. 천가는 조심스럽게 담장 틈으로 손을 밀어 넣습니다. 월이는 머뭇거리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를 제 가냘픈 손가락으로 살며시 맞잡습니다. 차가운 벽을 사이에 둔 생애 첫 온기입니다. 내일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으면 내가 이 담장을 넘겠소. 당신을 저 바다로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지옥 같은 방에서는 끌어내 줄 거요. 나를 믿겠소.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금가루 뿌려진 바다를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잠시 얽혔다 떨어집니다. 천가는 멀어지는 발소리를 남기고 월이는 그가 남긴 옥수수를 가슴에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뇌우가 몰아치기 전 후덥지근한 별채 안. 윤대감이 마침내 월이의 방에 들어섭니다. 억지로 먹인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월이의 옷고름을 윤대감의 마른 손이 잡아당기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밖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천가가 미리 매수한 장돌뱅이 동료들이 담장 너머에서 불을 지르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이야, 별채에 불이 났다. 당황한 윤대감이 문을 열고 나가는 찰나 검은 복면을 쓴 천가가 담을 넘어 뒤뜰로 잠입합니다. 천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월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를 감쌉니다. 내 오지 않았소. 나만 믿고 뛰어야 하오. 두 사람은 불길과 연기를 뚫고 별채 뒷담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박 집사가 이끄는 사복 무사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천가는 장돌뱅이 시절 호신용으로 익힌 단봉을 휘두르며 무사들을 상대합니다. 거친 숨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입니다. 어디서 비천한 놈이 감히 대감님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박 집사의 고함에 천가는 월이의 손을 더욱 꽉 쥡니다. 물건이라니? 내 눈엔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 놈 눈엔 그리 보이더냐.
천가는 박 집사의 팔을 가격하고 그 틈을 타 월이를 담장 위로 밀어 올립니다. 월이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친 몸짓으로 담을 넘고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로 몸을 던집니다. 뒤늦게 관군까지 가세한 추격대가 횃불을 들고 산을 뒤덮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탕물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고 월이의 버선 코는 이미 피로 물들었습니다. 추격대를 겨우 따돌린 두 사람은 산 중턱의 작은 동굴로 숨어듭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월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자 천가는 망설이다가 그녀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안습니다. 체온을 나눠야 살 수 있소. 내 미안하오. 월이는 천가의 가슴에서 들리는 것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죽음보다 깊은 삶의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천가님, 왜 저 같은 것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내 말했지 않소. 당신의 노래가 내 발을 묶었다고. 이제 당신을 지키는 건 내 운명이요. 비가 그치고 동틀녘 천가는 자신의 보찜에서 가죽신 한 켤레를 꺼내 월이의 발에 신겨줍니다. 이제 양반과 여식도 씨바지 여종도 아니오. 당신은 그저 나랑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일 뿐이오.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찬 기운에 월이는 몸을 웅크립니다. 천가는 바깥 동태를 살피다 조심스레 다가와 자신의 투박한 겉옷을 월이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천가님,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저 하나 때문에 당신의 평탄한 길을 버리다니요. 저는 이미 부서진 이름이고 버려진 목숨입니다. 천가는 대답 대신 동굴 구석에 모아둔 마른 잎에 작은 불씨를 지핍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아기씨, 아니, 월이 보시오. 장돌뱅이 팔자가 평탄해 보여도 실은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낙엽과 다를 바 없소. 어디 한 곳 정 붙일 데 없어 떠도는 나에게 당신의 울음소리는 처음으로 내 발길을 붙잡은 집이었소. 천가는 조심스럽게 월이의 젖은 손을 제 두 손 안에 가둡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사내의 손이지만 그 안의 온기만큼은 월이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안식처입니다. 집이라니요. 저는 그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제 몸도 제 마음도 제 것이라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를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양반들의 세상에선 그럴지 모르나 길 위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요. 비를 맞으면 춥고 배고프면 서럽고 연정을 느끼면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은 그저 월이일 뿐이지 누구의 씨바지도 누구의 여종도 아니요. 월이는 그 말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평생을 도구로 살아온 그녀에게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라는 말은 그 어떤 달콤한 연서보다도 깊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리 도망쳐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관군이 쫓고 추노꾼이 우리 뒤를 밟겠지요. 그 끝이 벼랑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천가는 월이의 눈물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닦아냅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하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칩니다. 벼랑이라면 같이 뛰어내리면 그만이요. 하지만 약조하리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 발바닥에 흙탕물은 묻혀도 눈에 피눈물은 나게 하지 않겠소. 나랑 같이 저 바다를 보러 가주겠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그저 지아비와 지어미로 평범하게 늙어가는 그런 삶 말이오. 월이는 대답 대신 천가의 너른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동그란 작은 모닥불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집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보다 더 깊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구원이 되기로 맹세하는 밤이었습니다. 산촌의 늦가을, 노란 국화가 핀 오두막. 추노꾼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맥을 넘은 지 열흘째. 천가는 지친 월이를 위해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외지에서 온 부부로 알고 감자와 옥수수를 나눠주며 정을 보냅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툇마루. 월이는 이제 거친 무명 치마가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거울도 없는 오두막에서 맑은 냇물에 얼굴을 씻고 온 월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하려 하자 천가가 슬쩍 다가와 빗을 빼앗아 듭니다. 내 손재주가 투박해도 빗질 하나는 자신 있소. 장터에서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 손질하는 법을 눈여겨봐 뒀거든. 장돌뱅이 손이 어찌 이리 세심합니까? 아프지 않으니 참으로 희한한 노릇입니다. 천가는 월이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빗어 내립니다. 대갓집 별채에서 상공들이 해주던 차가운 손길과는 다릅니다. 투박한 손마디가 두피에 닿을 때마다 월이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여인임을 느낍니다. 저녁 무렵 천가는 산에서 따온 머루와 다래를 한가득 풀어놓습니다. 월이는 마을 안악에게 배운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화려한 육산진미는 없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소반 위에는 진정한 삶의 맛이 흐릅니다. 천가님, 꿈만 같습니다. 누군가의 씨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리는 일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맛있게 드시오. 당신 보레살이 좀 올라야 내 마음이 편하겠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배부른 밥이 아니라 마음 편히 먹는 밥이라지 않소. 밤이 깊자 마당에는 가을 벌레들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쏟아질 듯한 별을 바라봅니다. 천가는 보찜 구석에 깊이 숨겨두었던 은반지 하나를 꺼냅니다. 팔도 장터를 돌며 가장 고운 놈으로 골라두었던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의 징표요. 화려한 금은 아니지만 내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겠다는 내 목숨 같은 약속이요. 은조각 하나에 제 평생을 가두겠습니다. 이제 저는 윤대감댁 여종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천가의 아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긴 숨을 내쉽니다. 내일이면 다시 추격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이 산골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연인들입니다. 노란 국화가 만발했던 오두막 주변에 낯선 새소리가 들립니다. 장돌뱅이 생활로 잔뼈가 굵은 천가는 직감합니다. 그것은 새소리가 아니라 추노꾼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휘파람 소리라는 것을요. 천가는 나무를 다듬던 월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습니다. 신을 신으시오. 짐은 필요 없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이 뒷산을 타고 도주하려던 찰나 횃불 수십 개가 산등성이를 에워쌉니다. 윤대감이 보낸 잔혹한 추노꾼 대장 귀면이 길목을 막아섭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다른 한쪽은 시퍼런 칼날을 든 무리입니다. 장돌뱅이 놈아,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느냐? 그녀는 대감님의 물건이니 넘기고 너는 발목 하나로 목숨을 가름해주마. 천가는 월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품 안에서 묵직한 무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장돌뱅이들이 짐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쓰는 강철 편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건이 아니라
내 목숨이다. 내 목숨을 가져가기 전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줄 알아라. 천가는 달려드는 추노꾼 셋을 단숨에 후려칩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산을 울립니다. 하지만 귀면의 칼끝이 천가의 어깨를 깊게 스치고 붉은 피가 워리의 하얀 무명 저고리에 튑니다. 천가님, 안 됩니다. 저를 버리고 가세요. 버리다니. 내 평생 처음으로 가져본 내 사람인데 어딜 간다고 그러시오. 꽉 잡으시오. 수세에 몰린 천가는 워리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절벽 끝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추노꾼들이 비웃으며 다가오는 순간 천가는 절벽 아래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사실 그곳은 천가가 미리 봐두었던 곳으로 절벽 아래에는 가을비로 불어난 깊은 계곡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바다를 봅시다, 워리.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추노꾼들이 절벽 아래로 화살을 퍼붓지만 거센 물줄기는 이미 두 사람을 집어삼켜 어디론가 빠르게 실어 나릅니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천가는 워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핥히지만 서로를 잡은 손의 온기만이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동이 터올 무렵 강물은 어느덧 넓어지며 짠내 섞인 바람을 몰고 옵니다. 저 멀리 밤새 두 사람을 괴롭혔던 핏빛 달이 지고 천가가 그토록 말했던 금가루 같은 햇살이 일렁이는 동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어느 끝자락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작은 어촌 마을. 거센 물살에 휩쓸려 당도한 곳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워리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곁에 누운 천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추노꾼의 칼에 맞은 어깨는 바닷물에 절어 검게 변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습니다. 워리는 지나가는 어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합니다. 제발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이분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마음씨 좋은 노부부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낡은 어막에 머물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막 안, 약초 끓이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제껏 보살핌만 받던 아기씨, 워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천가를 살리기 위해 생전 처음 거친 바닷가일을 시작합니다. 굴을 따고 미역을 건지며 손은 튼실하게 부르텄고 양반의 단아한 말투는 어촌 안악의 투박함으로 변해갑니다. 밤마다 그녀는 천가의 상처를 닦아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천가님, 당신이 말한 그 바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금가루 뿌려진 이 바다를 당신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보름달이 차오르던 어느 밤 천가가 마침내 메마른 입술을 뗍니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제 몸 걱정이 아닌 워리. 당신은 괜찮소 였습니다. 워리가 도망친 후 윤대감은 체면이 깎였다는 분노와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가산을 탕진하며 팔도의 추노꾼들을 고용하고 관아의 포교들까지 매물로 매수하여 민초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추격은 독이 되었습니다. 윤대감이 워리를 찾기 위해 국법으로 금지된 사설 고문을 자행하고 양민들의 집을 수색하며 폐악을 부린다는 소문이 조정에까지 흘러들어갑니다. 평생 윤대감의 그늘에서 숨죽여 살던 본처 조씨 부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윤대감이 시바디여종을 찾기 위해 가문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과거 영모죄로 몰락한 가문의 여식인 워리를 몰래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대감, 가문의 대를 잇겠다며 가문의 뿌리를 뽑고 계시는군요.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조씨 부인은 가문을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대감의 비리를 적은 밀지를 평소 대감과 대립하던 사헌부 관리에게 전달합니다. 윤 대감의 오른팔로 온갖 악행을 일삼던 박 집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는 월이를 추격하던 중 천가가 미리 포섭해둔 장돌뱅이 무리에게 역습을 당합니다. 천가는 박 집사를 죽이는 대신 그가 그동안 가로챘던 윤 대감의 뇌물 장부를 빼앗아 관아에 투서합니다. 결국 박 집사는 자신이 부리던 추노꾼들에게 버림받고 관아에 끌려가 주인을 배신하는 고변을 쏟아내며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사헌부 군관들이 윤 대감의 집을 들이닥치는 날, 대감은 여전히 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텅 빈 별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천가가 기운을 차릴 무렵 한양에서 온 장돌뱅이 보부상들을 통해 윤대감 가문의 멸문 소식이 들려옵니다. 월이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름뿐인 양반의 신분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땀 흘려 얻는 숙류 한 사발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곳의 작은 터를 잡습니다. 천가는 몸이 회복되자 다시 보찜을 꾸리는 대신 아내를 위해 고기잡이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의 얼굴에도 잔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당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10살 배기 사내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혜원, 바다에서 얻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천가는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며 시장에서 사온 고운 비단댕기를 월이의 머리에 직접 메어줍니다. 임자, 장돌뱅이 노릇할 때보다 수입은 적어도 내 마음만은 만석군보다 풍족하오. 월이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시리바지 여종이라는 치욕스러운 굴레는 파도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밝은 보름달이 뜬 밤,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달빛이 부서지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천가님, 저 달은 예전 별채 담장 너머로 보던 달과 같은 것일까요? 달이야 같겠지만 그 달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소. 그때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지금의 우리는 빛 속에 있으니 말이오. 천가는 아내를 껴안고 월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저 멀리 파도 소리가 그들의 지난 고통을 위로하듯 잔잔하게 들려오며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을 돌아 결국 사랑을 쟁취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독자분들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